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한두 번씩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그 시험을 받았다는 거, 상처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나는 나를 최고의 존재로 여기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갑질할 수 있잖아요. 식당 가서 갑질하고 다 뭐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갑질을 하려고 하는데 갑질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는 갑질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누가 갑질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당하는 거죠. 아무튼 교회에서 시험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자존심 상처예요. 근데 요새 학교 교육이나 세상 교육이 네가 최고예요. 네가. 자녀를 하나 둘 뭐 안 낳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니까 이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 요새는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내가 왜 일해야 돼? 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를 가르치나요?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 거를 교육을 받은 애들이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왜 가? 교회 가면 섬겨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걸 왜 해? 그러니까 요새 세상이 교회를 안 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섬기는 것을 하고 내가 낮아짐을 연습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도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교회를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라는 이거를 놓지 않고 사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부터는 그 다음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주인이 아닌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참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마스터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참 사람들이 신기하게 예수 믿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거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 철저한 그 의식이 침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거든요. 그 침례 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자기 것이라고 주관할 수가 없어요. 라이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 근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이중생활을 해요. 이중생활.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중생활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중생활을 할까요? 의로움의 주인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주인이 나오지.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주인. 의를 행할 때 누구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의로움도 사람 앞에서 행해서 그 의로움의 대가가 나에게 막 다가오는 나라는 주인. 그래서 사람은 막 우리가 의로운 거 하면 뭐 저 사람 의롭다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내 주인이냐 이거 하나님의 주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상 받도록 해라. 사람 앞에서 우쭐대려고 하지 마라. 나라는 주인을 내세우지 마라. 의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의로운 행위 자체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주인 노릇을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위로와. 난 저 사람보다 잘해.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두 번째, 어떤 주인이 또 있나요? 구제의 주인.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해야죠, 할 수 있다면. 정말. 근데 사람이 저 사람 막 칭찬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 맛에 구제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칭찬해주는 맛 때문에. 정치인들 보면은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자기 지역구에 가서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막 자랑하죠. 그 지 돈으로 했나? 다 나라 돈으로 했지. 그래놓고 마치 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죠. 그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거를 본받고 사냐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을 왜 본받고 살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표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구제하는, 남을 뭐 어떻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냐고 그랬더니 아예 선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선교 자체가 목적이에요?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복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아직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잘 섬겨요. 그래서 왜 잘 섬겨요? 주의정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설교만 하고 다니니까 뭐 별로 의동 없는 경우는 뭐. 그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의 성이니까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잘 대접해 드려야지. 그걸로 끝. 근데 내가 복 받으려고 한다? 누가 주인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네가 주인이라는 걸 나타내지 마라. 안 나타내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네. 여기에 보면 자기 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게 대위에서 나와요. 늘 보면.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거, 뭐 구제라는 거 어떤 식으로든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사람이 주는 칭찬이든 사람이 주는 상이든 사람이 주는 영광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든 이런 행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나쁜 행위는 절대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어떻게 나쁜 행위예요? 나쁜 행위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상 받고 됐어요. 네가 주인인 거 그대로 안 죽었구나. 하나님은 너한테 상 없고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밀하게 하고 가리고 하면 네가 네 자신이 주인이 아닌 걸 인정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갚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어떤 주인이 또 있을까요? 기도의 주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라. 이번에 거기를 가게 될지 모르지만 통구구의 벽 이렇게 가면 거기에다가 종이 쪽지 껴놓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대요. 물론 진심으로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보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한테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 받았다. 네가 너 영광 위하여, 네 자랑 위하여 그렇게 사람 앞에서 기도해서 사람한테 칭찬받았으니까 네가 받을 상 다 받았다 이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기도할 때도 내가 주인이야. 제가 요새는 뭐 바빠서 잘 안 가고 또 그런데 전에는 이제 이 남가주에 좀 큰 교회라고 하는 개척 초기에는 몇 군데를 계속 주일 오후에 다녀봤어요. 제가
다녀서 이 교회는 어떤가 저 교회는 어떤가 리서치 작은 교회 큰 교회 많이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이제 큰 교회 그때 느낀 게 이제 큰 교회 그때 막 그 교회에 카메라 이런 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던 때였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사실 뭐 예배를 드리는 건 목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를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또 관찰을 하려고 갔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열심히 보고 또 시설은 어떻게 꾸몄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싹 들어가면 찬양을 안 하다가도 갑자기 찬양을 열심히 하고 카메라가 또 싹 이렇게 빠지면 또 찬양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여기 앞에 자기 얼굴이 비치니까 뻘쭘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게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걸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누가 주인인 거예요? 기도 자체도. 사람 앞에서 막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막 나타내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자신이 명상과 칭찬을 얻기 위해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본받지 마라.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했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한 거죠. 연극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이중생활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폭로하시는 거예요. 또 뭐의 주인? 용서의 주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누구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를 내가 섬긴다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화병 생긴 것 그게 1차 원인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게 더 커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가 용서하면 화병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걸 내가 용서를 못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은 화병 생기면 안 돼요. 생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용서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전제가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쯤 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보면 믿음이 굉장히 커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3-4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근데 베드로는 7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뭐예요? 77에 449, 490번을 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한정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90번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래서 너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지. 10,000달란트를 그냥 1달란트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연봉을 얘기하면 돼요. 연봉이 1달란트예요. 그 당시에.
그럼 지금 그냥 간단하게 10만 불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10,000년 동안에 일할 돈이에요. 그냥 10만 불이라고 계산하면 10만 곱하기 만이니까 잘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거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계산하니까 10억 불 나와요. 만 곱하기 만이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 곱하기 만이면 10억 불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한테 10억 불 빌려갔는데 못 갚어. 주인님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래 봐줄게. 봐줄게 안 갚아도 돼.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10억 불. 근데 이제 이 용서를 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야 이놈아 멱살을 잡고 왜 내 돈 안 갚어? 1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0원 10불 정도 된다고요. 10불.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10억 불을 탕감받았는데 10불 안 갚은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빨리 갚어 그거 안 갚아? 빨리 갚어? 하고 그냥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를 임금이 다시 알고 너 일로 와.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네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그거 용서해 주지 못하냐? 나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용서라는 거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도 누구에게가 용서를 받았다는 나도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것도 내가 못한다는 거 왜 못하는 거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용서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금식의 주인도 살펴봅시다.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그걸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만 굶어도 막 온갖 오만상을 찌그리고 그리고 막 그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 보라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금식의 주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금식이 나쁜 게 절대 아니잖아요. 구제했던 것처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은 있는 거예요. 좋은 걸 하면 상은 있어요. 근데 구제도 그런 마찬가지. 금식도 금식하면 상은 있어요. 무슨 상? 사람이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이 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어디 가서 이상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술집 가고 술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디 가서 담배 피우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근데 착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면서 막상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생활.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뭐 기도하는 것도, 뭐든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보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주인이 뭐냐. 너의 주인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주인이 너면, 네 자신이면 너 자신을 위하여 행동을 할 거고, 네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정확하게 이걸 다시 따져보라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 아직도 어두워서 네 주인이 너인 줄 알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온전히 밝아서 네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누구인지 정말 따져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보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나의 보물이신가? 천국에서의 영광이 나의 보물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칭찬과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명성과 이 땅에서 받는 박수가 나에게 보물인가? 그걸 정말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보물을 생각하면 보물을 생각하는 거에 너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또 네 안에 너라는 주인, 하나님이라는 주인 둘 다 섬길 수가 없다. 네라는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면 너라는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주인 어떤 주인을 포기할 거냐? 오늘 말씀을 듣고 나라는 주인을 포기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해석들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실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설교하시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엇이 보물이냐? 하나님이 보물이면 하나님으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침례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계속 나타나는 이중생활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칭찬이냐 하나님의 칭찬이냐.
사람이 주는 상급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냐, 내가 어떤 주인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가. 이중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중생활. 이래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뜻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함께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입술로는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그러면서 예수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왕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전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 씻겨주시면 하나님 당분간 빠이빠이, 또 의도 터지고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와 혜택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